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7일, 3월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년 같으면 예배 후 온 교우들이 친교 만찬을 가지는데 금년에는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내년 창립 기념주일에는 꼭 기쁨과 감사의 만찬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 신청 공고들을 다 보셨지요? 부지런히 신청하셔서 빠른 시간 내로 백신들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뇌가 조정당하니까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말들에 귀 기울이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시던 최학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2월 22일에 9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팬데믹 기간이라 어머니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서신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 이전 시대부터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 반도의 3대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로마에 맞서서 오랜 세월 항전했지만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서 근 1세기가량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4년에 항구와 군사기지로서의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령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고린도는 로마 및 그리스, 유대,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사이의 동서무역과 정치,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경에는 인구가 약 60만 명이 거주하는 전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은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이 역사에 단절 없이 각 지역의 중심지로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주로 정치나 문화적 측면에서 대도시의 면모를 가졌다면 이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100년가량의 역사 단절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급조된 도시로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신흥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고요. 풍요롭고 다양성을 갖춘 신흥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는 몇 가지로 특징 지어졌는데 물질적 부를 무엇보다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만연했고요. 어떤 명예나 전통보다 일신의 영역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들이 있었고 아울러 지증의 근방에 각종 우상 숭배를 다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각종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고린도 산 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기거하면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일삼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화 풍토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곧 다시 세속 문화에 쉽사리 오염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한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초기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초기 전도할 때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강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로 나중에는 이방인 개종자인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다른 많은 현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총 1년 반 동안을 이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어려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만큼 물질적으로는 큰 번영을 구가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극히 저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경박한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속담이 될 정도로 고린도의 문화는 아주 경박하고 퇴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 윤리를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계파가 형성됐고요. 그것으로 인한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인사와 감사를 전한 후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12절에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느 계파에 속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계파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지만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겠죠.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교회는 깊은 영적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많이 배웠으며, 누가 더 부자이며,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한가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은 누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은사도, 주님 섬기는 것도, 교회 사역도 모두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선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한 계파 형성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학식 또는 이성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힘도 세상의 능력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참되고 마땅한 삶으로 이끄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혜이며 능력인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말씀, 옛날 개역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십자가의 말씀이란 십자가에 대한 진실된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역설적인 메시지인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가 패배한 후에 6,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노예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6,000명의 포로들을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3년에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에서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의 근거지인 카푸아까지 200km에 달하는 도로변에
6천 개의 십자가를 세워갖고요, 6천 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노예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죽는 모습을 다른 노예들이 보고 반란은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매달아 버렸죠. 그런데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며 죽었겠습니까? 한두 개 십자가가 아니고요, 무려 6천 개의 십자가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지식과 자랑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오늘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강하게 부정하곤 했고요, 인정하려 들지 않았었지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러했건데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관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낌이었습니다. 여기 거리낌,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은요, 방해물이란 뜻입니다. 장애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절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기적, 세메이온, 이 기적이라는 말은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이적과 표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에서도 기적을 동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을 보면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사야 35장에도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질문하고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적이나 이적들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로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구하는 표적으로 대답하신 것이고요. 이렇듯 유대인들은 기적이나 표적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게 기적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었지요. 특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무니없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징, 기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리낌, 방해물,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기적적으로 태권도로 십자가를 깨부수시고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들을 다 무찌르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지혜, 소피아라는 말은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뉘앙스를 함축하는 말이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철학적 지혜 속에서 만문의 근원을 캐면서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성과 그 인식체계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데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의 철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말씀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였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한 가지는요, 믿음은 인간이 나약하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동경하는 희망적인 기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이 나약하고 괴롭기 때문에 어떤 영적 갈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열망을 믿음으로 환원시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이 말은 나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훨씬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하는 일이 안 되고 힘과 능력은 없고 이 처지를 타개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은 후에 오히려 온갖 고생길에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삶이 더 힘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이었는지요? 왜 바울은 과거 그를 잘 나가게 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오물로 여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바울에게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이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지요. 물론 우리는 바울의 이 신비로운 회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날 본인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통렬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은 아마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행동이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체류했지요.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보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그곳에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아마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고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자에서 새로 개종한 상태로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서 기독교에 대해 자신이 이전에 견지했던 모든 입장들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정통해 있던 구약과 관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그 예수님의 그 순종과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여기시는지요?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 소식을 듣고 바울은 우선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보다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다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끊임없이 교회가 속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모든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5년 동안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온갖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풍조가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그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내 삶 한복판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감격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자기의 삶에 세우고 자기의 사역에 세우고 교회에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의 인생을 세우고 있듯이 나는 무엇을 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였고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연약한 교우들을 강건케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온 교들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케 하시옵소서. 지난 55년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앞세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 십자가로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하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